오늘은 그 새 언약 시대의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서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찌 보면은 고난 주간 그 기간의 첫째 날인 월요일 날 베다니라는 곳으로 성전에 나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무화과 시장하신 나머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좀 엉터리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 상징적인 의미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어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만백성에게 부어지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영적 간음을 통하여서 그만 그들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것에 대해서 친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않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니까는 우리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잘 나타납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깊은 내용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성전에 대해서 회파하시고 부수시고 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아주 어지럽혀 놓기도 하시면서 또 이거는 좀 성전 모독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빗대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수백 년 이상 된 또 1000년 정도 가까이 된 성전, 그 성전에 있어가지고서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 얼마나 이게 답답할 지경일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심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너희는 다시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요, 성전의 모든 역할과 주인과 성전의 모든 어떤 기능들이 나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어떤 율법과 형식에 매여져 있는 시오니즘, 그와 같은 사상은 끝났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되어 있음을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땡뚱맞은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친히 주장하시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요, 잘못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면은 복잡합니다. 재물을 사가지고 와야 하고요, 또 흠없는 것들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당시의 성전에서는 도장 찍어주지 않은 것들은 절대 받아주지가 않았어요. 교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돈 주고. 정말 여러 가지 절차와 또 가축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하고 피를 뿌려야 하고 각을 떠서 태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다 파해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시대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 언약 시대, 예수님께서 새로 열으신 이 새 언약 시대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형식과 절차와 율법들은 이미 다 파해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가운데 있어가지고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여러 가지 성령의 물결들을 풍성한 은혜들을 기대하였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새 언약 시대에 살아야 할 것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와 같은 사상을 초월하고 철학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새 언약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서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서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 자체에 소리만 모형은 없지만은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 서로가 소통이 되어지고요.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건들과 중요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말은 자체가 힘이고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할 것들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선포할 것들을 친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모든 말 가운데 있어서 가볍게 별 의미 없는 또는 장난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왜 중요한가?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경외하시면서 말을 아끼시고 중요한 말, 정직한 말, 살아있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종들과 함께 또 나귀의 짐과 또 태울 어떤 나무들도 싣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챙겨서 아들을 데리고 먼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3일 밤을 지나가는 가운데서 어느 날 그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주어지죠.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듣고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고 보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믿음으로서 반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 한 대로
믿음의 말로 고백하며 믿음의 말을 반응하고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을 때 믿음이 오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생기는데 그 말씀의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또 봉사하려면 주가 주신 힘으로 하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기업들을 우리들이 다 이루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소통이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 시대를 임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말,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할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함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안 되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과 함께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권면함을 통하여서 낙심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영혼과 또 회파되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로 인하여서 그곳에 생명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발 조심과 경건의 말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의 기본의 능력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서, 주의 종들로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이런 부모의 역할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 키우고 잘 먹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니까는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어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럼 그렇지, 너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믿음으로써 기도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잘 안 됐어도 더 잘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지금의 모습 속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 가운데 축복을 받는 근사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서 권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응답의 징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늘을 보면 또는 옷을 만져서 습하다 싶으면은 곧 비가 오겠구나라고 우리는 그 징조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가지고서 똑같이 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도 응답을 오려고 하니까는 그냥 믿음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긍정적인 말이, 응답받은 말이 나온다고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도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써 선한 말, 안 된다가 아니라 잘 된다,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손길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증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의 2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원어적인 거 봤더니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요, 주석을 살펴봤더니 완료형이더라고요. 완료형.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 우리들이 할 것을 다 알고서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세요 라고 우리들은 기도했지만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새 언약 시대,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을 통하여 모든 율법과 모든 시온이즘을 다 파하신 다음에 기도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들은요, 기도할 때 좀 고차원적인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라고 하는 조금은 이상한 듯한, 뻔뻔한 듯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양의 분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좀 예전에 신학대학교 때 우연히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조용기 목사님하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집이었어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설교집을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요,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조용기 목사님은요, 구체적으로서 정확하게 기도하래요. 뭘 달라고 하면은 어떤 걸 달라고 할 것인지, 모양과 또 사이즈와 또 색깔까지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오카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두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이 뭐냐면은 기도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양을 많이 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주세요를 넘어서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를 우리들이 구할 때 있어서는 말씀의 기준으로서 구하게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편 128편에도요,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컴백을 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있어서 뭐라고 하냐, 그 시온의 기쁨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잔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요. 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말세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 가운데 있어서 징계와 심판과 많은 여러 가지의 계시록에 있었던 심판들을 하시는 가운데 너무나도 무섭고 힘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잠깐 징계가 멈춘 시간이 있대요. 언젠가 기도하는 시간, 누군가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 징계가 잠깐 멈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구약적인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닌 믿음으로서 한 차원 높은 고차원의 믿음으로서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 예수님께 지나가는 가운데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자기의 어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보고서
예수님께 나아와 요청합니다. 나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군대가 있는데 종이 있는데 내가 말을 하면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오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야,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돌아감을 통하여서 치유받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만은요, 그 순간,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확신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께 열어놓으신 새 언약 시대에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답답하고 억눌려 있고 사방이 막혀있는 이 시대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거의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게는 뭐 여기 한민시장 앞에 비둘기 엄청 많은데 비둘기도 드리기도 하고요, 잡아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가축들이나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요, 각을 떠서 어떤 날은 속죄제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새 언약 시대에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서 끊임없이 단 한 번에 내 죄를 위하여서 이 짐승이, 이 가축이 피 흘려 죽음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해졌는데, 우리들은요 이미 대제사장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단번이 아니고 단번에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제 새 언약 시대가 있었는데 과거의 번제를 통하여서 참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번거로운 이 율법주의 제사가 파해지고 부정했던 것들이 정결해지는 것이 제사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께 우리 성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권세이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서 많은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그 매일매일의 어떤 회개 기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새 언약 시대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이 너희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서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용서할 자가 있으면 용서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꽉꽉 짜가지고서 엑기스만 딱 받아가지고 봤을 때 딱 두 가지잖아요.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이 높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것이 높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낮고 이게 똑같아요. 동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일대일 관계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잘못을 해서 용서함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서요, 이와 같은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들이 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 가운데 있어가지고서 말과 기도와 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요청함을 통하여 주님을 섬길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미워하였던 친척들, 미워하였던 또 자녀들, 또 원망하였던 그의 공동체 안에서 등등 여러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분들의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곳에 은혜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와 같은 용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섬김을 통하여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보니까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고 자기를 외국으로 팔아버린 형들, 그래서 그동안에 대략 한 13년 동안 1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 같으면 아마 칼을 갈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요셉이래요. 근데 왜 요셉이 위대한가 봤더니, 보통 우리는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어떤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큰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서 미천한 자기 형들로 하여금 원수 갚을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났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용서하는 마음, 우리로 하여금 너그럽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언어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언약 시대에 가져야 할 용서하는 마음이 어떻게 영적으로서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할 것들은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모두를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재물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그 공간에게, 그 시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율법주의를 마치시고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로운 언약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과거의 형식적인 절차와 제사가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이 새 언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놀라운 은혜 속에서 풍성한 간증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써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제는 과거에 묶여 있었던 율법주의와 또한 모든 이제 시오니즘과 같은 참으로 답답하고 형식과 절차를 중요했던 그 시대를 뛰어넘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성전되어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새 언약 시대를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늘 이제는 우리들의 언어를 바꿔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부정한 말과 우리들의 믿음 없는 말이 아닌 중요한 말, 또 좋은 말, 또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범사 속에서 늘 그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심하면서 답답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징조인 고차원적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그 곳곳마다 시간마다 임함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서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